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저희들이 읽은 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의 본문의 근거에서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을 영어로 펜타코스트라고 그렇게 지칭합니다. 이 펜타코스트, 오순절이라고 번역된 이 말에는 그리스어로 제50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50이라고 하는 이 말을 갖고 있는 이 뜻에는 원래 유대인들이 그 보리 농사 수확을 끝낸 추수를 기념하는 축제 날이 오순절인 것입니다. 성경 신약 성서학자 F.F. 브루스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이제 역사적으로 추적을 해서 서기 30년경에 일어난 사건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그 태양력이죠. 양력달력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서기 30년 5월 10일부터 이제 시작되죠.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0일간 이제 기도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 10일째 되는 그러니까 5월 20일 오순절날 주일 아침 9시경 그 기도 시간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그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순절날 아침 9시경에 예수님의 120명의 제자들이 모인 곳에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내려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날을 성령이 각 사람에게 그리고 공동체에게 임한 날이라고 그래서 성령 강림일 혹은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뉴욕 한인교회가 미국 이 동부 지역에서 최초의 한인교회로서 우리 교회를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부르는지 아니면 다른 분들이 불러줬는지 어쨌든 최초의 한인교회로서 민족의 교회, 어머니 교회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부르듯이 서기 30년 이 5월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신약의 그 최초의 교회, 신약의 첫 번째 교회이며 이 현재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개척한 날이 바로 성령 강림주일. 그래서 오늘은 어떤 면에서 전체 교회의 해피 버스데이인 것입니다. 애니버서리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 5월 10일부터 우리 연합감리교 총회 제너럴 컨퍼런스를 지금 포틀랜드 오레곤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총회는 이번 주 금요일 5월 20일에 마칩니다. 이 총회의 목적은 우리 연합감리교의 미래를 결정하는 그 모임입니다. 그래서 매해 4년마다 모이는 회의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부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총회는 본부가 없습니다. 우리 전 세계에 지금 추정 통계로 나와 있는 연합감리교 성도가 1200만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00만 명 가운데 그 목회자와 평신도, 목회자 딱 절반, 평신도 절반 해갖고 1200만 명 가운데 864명의 델리게이시, 이제 총대들이 뽑혀서 지금 1000가지가 넘는 이슈를 10일 동안 토론하고 결정 짓고 이제 그럽니다. 1000가지가 너무 많기도 한데 사실 그러나 이제 금년에 우리가 메인 이슈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감독 종신제. 지금 비숍이 한 번 비숍은 영원한 비숍, 죽을 때까지 비숍이에요. 그런데 요번에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종신제, 무슨 종신제냐? 임기제로 가자. 그래서 4년 임기제. 그리고 또 하고 싶다 그러면은 다시 런해서 인정을 받고 8년. 그리고 최고 12년까지 하자. 그거가 이제 찬반 이슈로 지금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목회자 및 일반 사람들에 대한 이제 목회자 동성 결혼을 하는 목회자를 받을 거냐 말 거냐 하는
이슈와 그리고 이제 지금 연방에서 그 통과시킨 동성에 대해서 우리 교단이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 그냥 우리가 동성애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 동성애라고 하는 이슈 안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찬반을 지금 하고 이제 토론하고 있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목회자들의 이제 파송. 지금은 저희들이 이제 저처럼 이제 그 우리 연합감리교에서는 저 같은 목사를 한국말로 하면 장로 목사라, 엘더 목사라 이렇게 부르죠. 이제 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걸 개런티드 할 거냐 아니면 바꿀 거냐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또 찬반에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그 토의와 그런 결정 가운데 참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864명의 델리게이트들에게 지혜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서기 30년에 임한 성령 강림으로 최초의 신약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개척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서기 30년으로 추정할 경우에 서기 2016년에 지금, 그러니까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 교회 개척 1986번째를 거행하고 있는 애니버서리인 것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해피 버스데이 투 처치.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운동하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고 그 하늘나라 운동에 그 어떤 그 기간 에이전트로 남겨놓고 가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떤 분들은 왜 하늘나라 운동하시고 남겨주시는 것이 교회인가 하고 실망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다른 거 좀 더 거창한 거 남겨주시고 가셨으면 좋을 텐데 왜 교회를 남겨주시고 가셨을까? 그건 여러분들이 더 기도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 강림주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교회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질문과 그리고 이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실천적인 질문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구약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일어났던 몇 가지 사건을 연결해서 흔히 말해서 좀 유형적인 설교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타이팔러지.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타이팔러지 시킬 수는 없지만은 우리 성도들에게 또 성경을 이렇게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눈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면서 또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2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아주 온 집에 가득하며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창조의 이야기와 아주 밀접하게 유사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이 천지 창조의 이야기는 천지 창조 때 그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이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우리 영어 성경 중에 예루살렘 바이블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은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The wind from God.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로부터 나오는 바람이 물 위에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수면 위로 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은 그때 부른 그 성령의 바람은 천지를 창조하는 성령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장 2절은 그 창조 때 천지를 창조한 그 성령의 바람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급하고 강한 바람은 바로 교회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연세가 많으신 이 신학자 가운데 이 브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70년대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아주
그 대작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쓰신 책의 그 머리말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가 왜 이 책을 썼는가,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책을 왜 썼는가 라고 하는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의 방향 설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 몰트만은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이고,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고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교회는 결국은 껍데기만 있고, 또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이 없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뉴욕 한인교회가 성령의 공동체로 활동을 하려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성령을 갈망하고 성령을 마음으로 경험하는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바람처럼 운행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에 불어서 죄인이 새롭게 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워진 죄인이 성숙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뉴욕 한인교회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존재의 이유인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것, 그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의 사명이며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라고 증언합니다. 이 성경 구절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노예들이 이집트에서 엑소도스를 해서 출애굽 세대가 시내산에서 노예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법을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위대한 십계명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순절에 모였던 그 120명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너희들이 새로운 공동체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새로운 공동체에게 주신 법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살아가야 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순절에 교회에 주신 성령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살아가야 하는 새로운 삶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십계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예에서 군대로 태어나야 하는 아주 혹독한 훈련의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순절 성령으로 태어난 교회 공동체는 성령으로 살기 위한 새로운 삶의 훈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이제 돌아오는 주간 다음 주죠. 정확하게 5월 24일은 1738년에 요한 웨슬레,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죠. 이 웨슬레가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남을 경험하는 회심 주간입니다. 이 요한 웨슬레는 신약 교회,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교회의 표준, 무엇이 스탠다드의 교회이며 어떤 교회가 모델이 되는 교회인가, 도대체 무엇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스탠다드인가 라고 했을 때 웨슬레는 사도행전 5장 10절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교회 그러면 항상 사도행전 2장에 집중을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그런데 이 요한 웨슬레가 그 뉴테스먼트라고 하는 그 주석책을 또 남겨놨는데, 그 뉴테스먼트 주석책을 읽어보니까 사도행전 5장 10절을 교회의 표준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근데 그 사도행전 5장 10절을 제가 읽어보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은,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느니라. 어떻게 이 구절이 교회의 표준이 될 수 있는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0절을 읽어보시면은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사이에 사단이 그 안에 들어와서 거짓을 뿌리기 시작했는데, 초대교회 부흥과 더불어서 일어난 것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 웨슬레는 이 사도행전 5장 10절에 다음과 같은 주석을 붙였어요.
이것이 신약 성경의 교회의 표본입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부름을 받아 세례에 의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고 사랑으로 생명이 넘쳐나는 모든 교제로 연합한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으로 훈련된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공동체 안에 이미 초대교회에 그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 안에 죄의 세력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죄의 세력은 오늘도 여전히 이 땅의 모든 믿음의 공동체 안에 뭉클이고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거룩하게 성화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반드시 훈련된 공동체여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신학자 그 몰트만은 또 교회를 카멜레온에다가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카멜레온에다 비유하면서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 카멜레온 아시죠? 파충류에 속하죠. 그러면서 외부의 적으로부터 본인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 환경에 따라 자기의 몸 색깔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멜레온은 상당히 이 부정적인 이미지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 카멜레온이라고 하는 이 동물 안에는 그 환경의 변화와 싸워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떳떳하게 환경과 싸워서 이길 힘이 있으면 색깔을 바꿀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그 힘이 없기 때문에 몸 색깔을 바꾸어서 생존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몰트만은 이 역사를 통해서 카멜레온처럼 처세를 해온 교회들이 많이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시대의 변화 속에서 교회의 아이덴티티를 지켜내기보다는 적당하게 타협하고 생존했던 교회들을 카멜레온 교회라고 이가 지칭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교회들은 당시에는 그 순간에는 위기 속에 살아남는 듯 했지만은 점차로 침체기를 겪고 끝내는 다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몰트만은 교회가 이 환경의 변화와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 안에 교회는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는 환경을 자기가 원하고 꿈꾸는 대로 바꿔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환경에 내가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부딪혀서 그 환경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환경의 변화가 우리의 힘으로서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세상의 변화를 위한 예수님의 제사 만들기를 계속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뉴욕 한인교회를 거짓없이 인도하시고 우리는 성령으로 훈련받아서 이 세상과의 마주침으로 일어나는 갈등과 투쟁에서 승리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에 이제 또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이 성경 구절은 창세기의 바벨탑과 반대되는 사건을 기억나게 만드는 구절인 것입니다. 인류가 번성함에 따라서 인간은 자신들의 그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9절은 탑쌓기에 인류가 쌓던 그 탑쌓기의 결론을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이 언어의 혼란과 이 무질서가 오순절 성령의 공동체 안에서는 질서와 커뮤니케이션, 소통의 공동체로 바뀌어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는 무질서하게 분리되고 흩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령으로 살아난 거룩하게 살라고 부름받는 살아있는 생명체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현재 우리 연합감리교회는 어떤 면에서 혼돈과 무질서 속에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물론 그 많은 분들이 혼돈과 이 위기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슈는 사실은 동성애인 것입니다. 저는 어떤 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교단이 이번에 동성애가 통과되면은 사실 교단을 떠나자라고 하는 교회들도 있고 목회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갈라지자라고 하는 그 의견에는 현재까지 반대합니다. 저는 싸워도 한 집안에서 싸워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오히려 뛰쳐나가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쉬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 개혁이라 그러지 종교 혁명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혁명과 개혁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혁명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개혁이 더 힘든 것입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속한 곳을 끊임없이 변화시켜 나가는 운동인 것입니다. 근데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 부수고 새롭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의 후손인 우리들은 개혁자들로서 리포머들로서 부름을 받은 것이지 혁명가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내야 할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5월 20일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결론이 나더라도 교단 자체, 교회들이 어떻게 결론이 나더라도 시끄러울 것입니다. 찬성하는 사람들이 이겨도 교회는 시끄러울 것이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겨도 교회는 시끄러울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단이 우리들에게 던진 공 갖고 노느냐고 분리되고 쪼개지고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영인 성령의 공동체 안에 사는 믿음의 식구들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성령의 경험인 것입니다. 교회와 성령은 분리해낼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감동이나 간격이 없는 교회, 말씀을 듣고도 회개가 없는 교회, 말씀에 복음이 없는 교회, 그 교회는 성령이 없는 교회인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교회인 것입니다. 1738년 5월 21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우리 감리교를 감리교 무궁원이라고 그랬어요. 이 감리교 운동의 찬양의 날개, 요한웨슬레의 복음운동, 조지 휘필드의 복음운동에 찬양의 날개를 양날개를 붙여줘서 이 감리교 운동이 영국과 미 대륙을 휩쓸 수 있었던 그 이후에는 찰스 웨슬레라고 하는 분이 또 있었습니다. 요한웨슬레의 동생이죠. 바로 그분이 1738년 5월 21일 날 성령 강림 주일날 자기 형 웨슬리보다 요한보다 먼저 성령의 체험이 있었어요. 요한 웨슬레는 3일 후에 5월 24일 날 성령 체험을 합니다. 근데 찰스 웨슬레는 3일 앞서서 성령 강림 주일날 이가 성령에 대한 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가 얼마나 자기의 구원의 확신이라고 그러죠. assurance of faith에 대해서 얼마나 이가 갈등을 겪었냐면은 그 영적인 고통과 번민 때문에 몸져 알아눕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주일날 저녁에 알아 누워 있는데 아파서 눕게 되어 있는 그 병상에서 그가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가슴이 이상하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나는 믿는다라고 고백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글을 남겼습니다.
그 이후에 3일 후에 요한 웨슬리는 동생보다 3일 뒤에 성령의 경험이 그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체험을 하게 되고, 이제 감리교 운동은 한 지역의 운동에서 세계 기독교로 성장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찰스와 요한이 경험한 그 성령의 체험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님께서 어느 셀렉티드한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께서 모든 믿음의 제자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해 주신 선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예수께서 주시기로 약속했으니까 우리는 예수께 당당하게 그 성령을 달라고 클레임, 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경험하고, 그 성령을 경험한 후에는 이제는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끊임없이 거룩한 삶을 지향하는 성령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합감리교회가 예수의 영인 성령의 공동체가 되도록 힘써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뉴욕 한인교회를 섬기는 우리 각자가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도록 성령을 갈망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이 성령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